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영선 특별 시리즈 제7강. 제7강에는 점수의 세 가지 실천, 멈춤, 근본 질문, 탁마, 이걸 주제로 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6번째 편에서 저희는 함께 점수의 여정의 통찰 이후에 왜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수의 세 가지 주제로서 멈춤, 근본 질문, 탁마, 이 세 가지는 저의 40년 관상기도의 여정에서 제가 직접 붙들고 살아온 방법인데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붙들면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한 두세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간상기도가 진짜 은총이라면 왜 방법이 필요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은총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부가 하느님의 은총을 믿는다고 해서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까?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의 몫입니다. 밭을 가는 것도, 잡초를 뽑는 것도 농부의 몫입니다. 관상기도도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하느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총이 내려앉을 수 있도록 마음의 밭을 갈고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마음의 밭을 가는 세 가지 도구가 오늘 제가 나눌 실천입니다. 첫 번째가 멈춤, 두 번째가 근본 질문, 세 번째가 탁마입니다. 하나둘씩 정성들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멈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무 여백 없이 살아갑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면 즉시 방어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 즉시 화가 납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하면 즉시 손해갑니다.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자극 반응. 이것이 우리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 반응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패턴, 삶의 패턴, 그동안 깔아놓았던 배선 패턴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멈춤이란 무엇입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얇은 여백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살아나온 이분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 그 자유 안에 우리의 성장이 있다. 멈춤도 그 공간을 만드는 훈련이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기 전에 한번 숨을 내쉬어 봅니다. 누가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다. 즉시 반응하지 마시고 숨을 한번 들이쉬시고 내쉬어 봅니다. 그 한 번의 숨이 만들어내는 여백 안에서 여러분은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막교부 아바스 보이메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승이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안의 자동 반응을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멈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부드러운 폭력이다. 그러나 그 폭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멈춤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동방교회는 아름다운 도구 하나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예수 기도입니다. Jesus Prayer.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들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짧은 기도를 숨결에 실어 반복하는 것입니다. 들이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여, 내쉴 때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왜 그토록 오랜 세월 사랑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 화나게 합니다. 즉시 반응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마음속에 조용히 기도가 흐르게 합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곧 한 번의 멈춤입니다. 이 기도를 오랫동안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아도 심장 박동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러시아의 정교의 전통은 이것을 마음의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기도. 저는 30대 때부터 이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종종 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마음이 소란할 때 가끔 하기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제 두 번째 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의 실천은 근본 질문입니다. 그것은 오랜 관상 전통이 발견한 가장 깊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답을 멈추는 질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질문하고 답합니다. 오늘 뭐 먹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모든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생각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은 개념적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 앞에 서면 생각이 잠시 멈춥니다. 바로 이런 질문을 근본 질문이라고 합니다. 관상 전통은 몇 가지 근본 질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를 붙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몸을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답을 찾으면 그것은 다시 생각입니다. 그저 질문 앞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답을 찾고 있는 그것, 느끼고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 질문, 이 몸을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둘째 질문, 지금 이 알아차림은 누구 것인가? 지금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 들음을 알아차린 무언가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답을 찾지 마십시오. 질문 안에 머무르십시오. 셋째 질문, 나는 누군가? 가장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목고, 인도의 라마나 마하리시는 평생 이 한 질문 위에 살았습니다. 이목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사막 교부 전통들의 다른 언어로 같은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모두 개념적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이 없기에 우리는 답 이전의 자리, 개념 이전의 자리, 분별 이전의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그 자리로 인도됩니다. 바로 개념 이전의 자리, 생각 이전의 자리, 그리고 분별 이전의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전통에서 이런 근본 질문이 아름다운 사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디에 숨으셨나이까 나의 사랑이여. 어디에 숨으셨나이까 나의 사랑이여. 이 질문은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애태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애태움 속에서 성 요한은 마침내 답을 만납니다. 오, 그분은 저의 가장 깊은 자리에 계셨나이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성은 누구의 성인가? 이 질문 안에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우리 안에 내면의 성을 발견했습니다.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은 즐겨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인가? 이 질문 앞에 답이 나올 것 같으신지요? 저는 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의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답이 어려워집니다. 그 어려움 안에 우리는 몸의 위치가 아닌 존재 자리에 서게 됩니다. 모든 근본 질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생각 이전의 조용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 자리에서 하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본 질문.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근본 질문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10분 조용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아도 좋고 살짝 뜨셔도 좋고, 그리고 3번 깊은 숨으로 몸을 가라앉히십시오.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질문을 놓으십시오. 이 몸은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이 몸은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이 몸은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답이 떠오르면 그것은 다시 생각입니다. 그저 답을 지나가게 냅두십시오.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몸은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이 몸은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이 몸은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잡초를 뽑는 호미와 같습니다. 생각이 자라나면 질문이 조용히 그것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뽑아낸 자리에 개념 이전의 순수한 알미 조금씩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10분이 아주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답을 찾고 싶은 유혹, 다른 생각으로 도망가고 싶은 유혹, 아예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몰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5분이 지나면 어떤 조용함이 몰려옵니다. 10분이 지나면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가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늘 계시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현존하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번째 실천 탕마입니다. 이 말은 옥도를 담는다는 뜻입니다. 옛말에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했죠. 사람도 그렇게 혼자서 자신의 어긋난 부분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정직한 얘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혼자서 관상기도 오래 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열심입니다. 근본 질문을 붙들고 예수기도를 반복하고 조용히 앉는 시간을 늘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만든 관상세계 안에 빠져버리고 그 관상세계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깊이 들어갔어?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 이 미묘한 자아의 옷이 조용히 자신을 입혀 감옥을 삽니다. 그리고 이 옷은 이전의 어떤 옷보다 벗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영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위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탕마가 필요합니다. 탕마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알아봐주고 자신의 어긋남을 조용히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막교부들은 이것을 아빠스와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젊은 수도승은 반드시 아빠스를 두었습니다. 스승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아빠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아빠스,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빠스는 짧게 대답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한 문장으로. 그 짧은 말 안에 젊은 수도승의 낡은 패턴이 조금씩 끊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저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영적 스승은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도반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도반이 무엇입니까? 같은 길을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한 스승이 아니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법 한 사람이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성당에 신뢰할 만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관상 기도 모임의 도반들, 정기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법 한둘이면 이런 관계없이 혼자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도 아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십자가의 성 요한을 읽으시고, 내일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읽으시고, 모레는 앤서니 드멜로 신부님의 책을 읽으신다면 이 성인들이 여러분의 조용한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오래오래 깊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길, 살아있는 사람의 문답, 살아있는 사람의 침묵, 이것이 우리를 옥돌처럼 다듬어 줍니다. 그러니 도반을 찾아 나서십시오. 관상의 길로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마치기 전에 이번 주의 훈련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멈춤의 훈련. 이번 주 동안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하기 전에 한 번의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숨 안에 마음속으로 조용히 예수 기도를 흐르게 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 아버지 아드님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루에 10번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두 번째, 근본 질문의 훈련입니다. 하루에 10분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시고 그 질문 앞에 머무르십시오. 이 몸을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이 몸을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이 몸을 지금 무엇이 느끼고 있는가? 답을 찾지 마십시오. 그저 질문에만 머무르십시오. 세 번째, 탁마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에게 조용히 연락해 보십시오. 사제, 수도자, 오랜벗, 그리고 이렇게 청해 보십시오. 저의 영적 여정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얘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한 번의 용기가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내쉽시오. 저의 스승이신 주님, 저희는 오래도록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숨가쁘게 살아왔습니다. 답을 찾는 질문 안에서만 맴돌았고 그 길이 혼자 걸어야 한다고 여기며 지쳤습니다. 이제 알아차립니다. 한 번의 숨 안에 당신의 이름이 흐를 수 있음을, 답 없는 질문 안에 당신의 침묵이 있음을, 그리고 이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이번 한 주 동안 저희에게 멈출 수 있는 여백을 주십시오. 답을 찾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고요함을 주소서. 그리고 함께 걸을 수 있는 도반을 만나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 내려오시기를 길이 머무르시기를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